금요 심야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빌 게이츠는 과거에 있었던 부자들하고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진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부자라고 한다면은 석유회사 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회사 사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런 사장들, 뭐 이런 사장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갑부가 되는 아주 주요 업종이었는데, 이 빌 게이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 세계 안에 있는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해서 그 컴퓨터 세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갑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동안의 모든 부자들, 갑부들은 눈에 보이는 물건을 팔아서 갑부가 된 사람들인데, 이 빌 게이츠는 컴퓨터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 속에 있는 또 다른 세계에 눈을 떠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갑부가 된 사람입니다. 좀 특색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옆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세계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돈벌이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돈의 어떤 세상적인 축복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이 세계는 엄청난 세계입니다.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세계입니다. 이 말씀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축복을 당장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의 세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는, 신비 이름이 나왔네, 신비야. 신비가 들어있는 이 엄청난 세계, 또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세계는 그야말로 그 어떤 값으로도 이 세상에 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 있는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세계, 인간 영혼의 이 세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로서 참 그 메시지가 참신하다, 신선하다라는 정도로 도전을 받고 있었을 뿐이지, 그 말씀 하나에 자신의 삶 전체를 걸 만큼 아직 하나님 앞에 헌신이 뒤따라오지는 못했어요. 왜요? 말씀의 세계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말씀의 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나 제자들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엄청난 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서 어부인 자신들은 그토록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물고기를 말씀 한마디로 순식간에 두 배에 잠기도록 이 물고기를 잡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면서 그 앞에서 이 말씀의 신비로움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돈 걱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 걱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갖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받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보화같이, 보물같이, 보석같이 내 가슴에 막 팍팍팍팍 박혀서 그것이 내 삶에 엄청난 힘을 주는 말씀이 되는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그냥 소리로만 들릴 뿐이지 그 안에 말씀 속에 있는 보화나 말씀 속에 있는 이 보석을 발견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을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요, 잊어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 그 믿은 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성령에 대한 체험을 했던 그 기억은요, 뭐 그동안 제가 했던 그 어떤 기억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마치 어저께 경험한 것처럼 일주일 전에 경험한 것처럼 그게 생생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성령에 사로잡힌 그 경험을 가지고 일생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것이 늘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돼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맛보고 나면 다음에는 이 입의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요. 그렇죠? 어저께 저희가 제 아내가 어디에서 카레를 먹고 왔나 봐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댁에 가서 카레를 먹고 왔나 봐요. 그러더니 저한테 오늘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먹었던 3분 카레는 카레가 아니라고. 그 무슨 말이냐고. 그럼 가짜였다는 얘기냐고 그랬더니 가짜는 아니지만 이걸 먹고 나니까 그게 카레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너무 맛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앞으로는 큰일 났습니다. 3분 카레 못 먹게 생겼어요. 한번 경험한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을 채우고 나를 움직여가는 그 기억과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늘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맛을 못 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맛을 본 사람만 아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라고 억지로 이게 됩니까? 기도의 맛을 체험해 본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말리면 아마 미칠 거예요. 그것처럼 고문이 없을 거예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기도 안에서 있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면 아마 그 사람 미칠 거예요. 기도를 못해서 미쳐야 되는데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미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의 은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럼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노천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원래 설교를 어디에서 주로 하셨냐면 회당에서 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예수가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공문이 떨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회당에서부터 축출당하셨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서 설교를 하시냐면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시고 호숫가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 말씀을 들으려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늘 똑같은 분들입니다.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금요 심야 오시는 분들 거의 비슷한 분들이 오십니다. 주일에 오시는 분들 저는 그러니까 늘 똑같은 분들을 보는 거죠. 근데 밖에서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뭐 이건 말씀을 전하는지 저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건지 뭐 정신이 없습니다. 막 떠들고 속삭이고 그러니까 집중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의 복음을 집중력 있게 전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수님 회당에서 쫓겨나셨을 때 길에서 설교하는데 회당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 회당에 올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설교를 들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막 예수님 만지려고 막 손을 대는 사람들입니다. 막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서든 터치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뭐 남자만 보통 숫자를 세니까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막 서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터치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가 날 수 있죠.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 호숫가예요. 호숫가에서 막 이게 바다입니다. 큰 호숫가예요. 그래서 바다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 밀치고 들어오면 예수님이 물에 빠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우신 다음에 그 배를 강대상 삼아서 지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선상설교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 보통 산에서 하셨던 설교를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이 설교를 선상설교라고 그래요. 배 위에서 하셨던 설교.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에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이 선상에서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목적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침받고 치료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 시대의 사람들 비슷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에게 더 급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차가 필요한데,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직장이 필요한데, 나는 이런 게 필요한데, 나는 저런 게 필요한데, 이렇게 진짜 필요한 게 있는데 왜 목사님 설교를 길게 하는가? 설교를 길게 하지 말고 좀 짧게 하면서 직접 필요한 걸 우리에게 좀 주면 좋을 텐데 직접 주지도 않으면서 설교만 길어.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또 목회하다 보니까 참 아픈 분들도 많고 돈이 필요한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제가 부자도 아니기 때문에 고쳐드릴 수도 없고 돈을 드릴 수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저는 그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이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되면 그 아비의 마음이 돼요. 사실은 성도들 중에 지금 사업이 어렵고 또 가정이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 사실은 제 마음이 안 편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제 아내는 자꾸 하지 말라. 그 자격지심, 서로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사업이 어려워지면, 또 건강을 잃거나 그러면, 사실은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 잘못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 제 잘못 담임 목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닌가. 우리 성도들 건강을 잃고 이렇게 아픈 거, 이 담임 목사가 영역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미안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자녀가 만약에 대학을 떨어지면 그 대학 떨어진 게 제 잘못은 아닌데 괜히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 그게 목사의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성도들의 가정에 잘 되는 일을 목사처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일보다도 사실은 만약에 이건 그냥 비유입니다. 만약에 저희 집에 고3짜리가 있고 성도 집에 고3짜리가 있어서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내 아들이 떨어지고 성도 가정에 고3짜리 아들이 대학 들어가면 저는 오히려 기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목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해주고 오는 것입니다. 신방 가서도요, 그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제가 해결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기도만 해주고 오는 거. 기도밖에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니까 교인들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병이 낫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회복이 됩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세상이 주는 복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정해놓은 기도가 있어요. 제가 이제 부교역자로 다닐 때도 가는 교회마다 제일 기도 많이 하는 부교역자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때 다 제 작전이었거든요. 저는 새벽 기도를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한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늘 제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장로님? 효민교회에서 저 하면 뭐가 생각나죠? 기도죠. 우리 효민교회 제가 먼저 섬겼던 목사님이 저희 창립기념일 날 오셔가지고 축사를 부탁드렸어요.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도 김용민 목사님 기도 많이 했던 교역자.
제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가서도 제일 마지막 그 할머니 권사 쟁쟁한 할머니 권사님들이 있지만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이 가끔 저한테 전화하면 목사님 그 기도하시던 빈자리가 늘 눈에 보인다고, 목사님 그 나올 때마다 기도하셨던 자리가 늘 비어 있는 게 마음이 그런 생각이 많이 난다고. 여러분, 제가요 저희 교회를 목회하니까 뭐 더 하죠. 제가 마지막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방송실에 음악이랑 이런 거 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정리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 기도 전도사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알면 제가 기도 마음 놓고 못하니까 전도사님들 가라고, 내가 뒷정리는 내가 하고 가겠다고. 그리고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어요. 우리 양모 집사님이라고. 자존심 상하게 꼭 나보다 늦게까지 기도하려고. 그렇다고 빨리 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집사님. 여러분,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놓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도움받기를 원하는데 그건 안 도와주고 자꾸 설교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제자훈련만 하니까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짜증이 나면서도 자꾸 와서 말씀을 들으시면 거기 믿음이 생기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야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해답이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 가면, 예배에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 안 나옵니다. 밥 안 줍니다. 그런데 말씀의 떡을 줍니다. 말씀의 영혼의 양식을 줍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당장 내 입에 아쉬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금요심야를 사모하고 나오셨죠? 말씀을 사모하고 나오셨죠? 그런데 설교를 짧게 하는 건 여러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 길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막 이렇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은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다. 끝나지 마라. 막 그런 생각이, 막 시간이 끝나갈 시간이 되면은 벌써 이렇게. 근데 제가 여러분 말씀을 기대하고 왔는데 막 20분 만에 끝내고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허탈하시겠어요.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공감을 못 얻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설교 세미나에 갔더니 그 설교를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은혜가 안 되면 일찍 끝내면 은혜가 된대요. 그러니까 설교에 자신이 없으면, 그날은 설교 자신이 없으면 일찍 끝내래요.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고. 오늘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시간은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 이미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물을 씻고 가서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고기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물을 씻고 들어가서 쉬었다가 그것이 이 사람들의 일정인데 예수님이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배를 빌리셔서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물도 못 씻고 가서 들어가서 쉬지도 못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일종의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업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시간이 빡빡합니다. 그물 씻고 조금 쉬었다가 또 물고기 잡으러 나가야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 지난밤에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쉬고 들어가서 쉬었다가 나와서 고기를 또 잡으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배를 빌려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바람에 쉬지도 못하고 다시 일하러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아무 소리는 안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오늘 예수님이 이 설교하시는 바람에 우리는 손해봤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물도 씻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물에는 이 해초랑 물풀이랑 이런 게 다 묻어 있어서 지금 그거 가지고 나가서 던져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설교를 마치신 이후에 아무 설명도 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도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참 좋지만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예수님의 설교가 길면 길수록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침범해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경험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말씀이냐면 무식한 말씀입니다. 비전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베드로나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만 있냐면 지금 물고기 생각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요, 온통 우리 머릿속에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만약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만약에 그날 밤에 여러분 가정에 20명의 손님이 와요. 그러면요, 이 주부는요, 예배 드리면서 온통 거기에 신경이 다, 오늘 뭘 할까? 메뉴는 뭐 할까? 찌개를 할까? 뭘 할까? 20명이 오는데 집에 그릇이 모자라는데 어디 가서 그릇 빌려올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통 그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지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나? 누가 가져갔나? 거기에 있는 카드는 어떻게 하나? 막 온통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마 그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다른 생각이 아니라 이 고기 생각으로, 물고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고기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온통 그 마음속에 이 제자들이나 베드로는 물고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으라. 물고기를 취하라.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전문적으로 고기를 잡는 직업이 어부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목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수가 어부에게 코칭을 할 수 있어요? 전문가인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어떻게 목수가 코치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는 고기 잡는 걸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내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건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사람들은, 베드로는 낮에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가 없다는 걸 이미 알아요. 어젯밤에 열심히 그물질을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아신다고 고기 잡는 우리들의 영역까지 침범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잘 아는 영역에 있어서 누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자꾸 코치를 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들이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부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나중에는 막 화가 나서 막 소리를 빽 지릅니다. 그리고 막 운전대로 화풀이를 막 합니다. 그게 잘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절대 운전할 때는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부인들이 밥을 할 때 음식을 만들 때도 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자꾸 뭐 이거 넣어라 저거 넣어라 막 참견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넣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얘야 이거 짜다, 뭐 싱겁다, 뭐 이러면 서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뭘 해라 하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의사나 교수나 이런 연구원이나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남의 얘기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목사들도요, 남의 얘기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전문가인데 막 이런 의식이 있고요. 뭐 나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막 교제하는데 그래서 사람들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제일 어려운 게 위기가 뭐냐면 아무도 목사에게는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뒤집어서 말하면 말씀 안 들었으면 그물 내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그물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잡힐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내가 지금 고기를 잡아봤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이 말이 있잖아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기 때문에 지금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없을 거라는 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보겠다는 거예요. 왜? 말씀 듣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억지로 그물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믿음이 생겨서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것이 내 이성으로는 맞지 않고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지금 한 마리라도 더 올라올 것이라는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때로는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기쁨으로 하는 순종, 그건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기쁨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했던 예화 중에 기억하시죠? 첫째 아들, 너 오늘 밭에 와서 나 좀 도와라 그랬더니, 아, 싫어요 아빠. 왜 맨날 나만 시켜요. 그리고 싹 하고 문 닫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얘야 오늘 밭에 와서 나를 도와라 그랬더니, 네, 돕겠습니다. 나중에 밭에 온 건 누구예요? 이 큰아들이 온 거예요. 그럼 누가 순종한 사람이에요? 큰아들이 순종한 거죠. 그 큰아들을 칭찬하시잖아요. 툴툴거리고 왔던, 투덜대면서 왔던, 짜증내면서 왔던, 결국은 온 사람은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겠다고 해서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는 확신은 없지만, 자기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물고기 던져봐야 당연히 없겠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순종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오늘 본문 여러분 3주 전에 제가 주일 설교 때 한 내용이죠. 얼마나 목사가 힘들겠어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설교하려고 얼마나 머리를 싸매겠어요. 그렇죠? 다르죠? 전에 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절대 원해서 그물 던진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베드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까지 옆에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러서 이것을, 고기가 들어있는 이 그물을 올렸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이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였지만 딱 한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밤새도록 이 어부들이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은 딱 말씀 한마디로 그들의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이게 말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말씀은 곧 액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조금 경험하고 있고 10년, 20년 경력이 쌓이면 마치 자기가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예수님 말도 안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문가를 훨씬 뛰어넘는 최고의 전문가예요. 밤새도록 애를 써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딱 한마디만으로 해결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 도대체 누구지? 나는 갈릴리 호수 구석구석을 다 아는 사람이고 나는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베테랑이고 그런 내가 지난밤에 한 마리도 고기를 얻지 못했는데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할렐루야, 예수님 나랑 동업합시다, 우리 주님하고 저하고 손잡으면 대박입니다, 주님은 코치해 주시고 저는 금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미처럼 단단히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느낌을 압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내가 감히 이런 분 앞에서 까불었다는, 몰라봤구나. 여러분, 그야말로 자기가 그 분야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고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온 마음과 인격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느냐 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물고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지? 이분이 누구실까? 이 예수님에 대한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이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여러분이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뭘 보고 놀란 거예요? 물고기를 보고 놀랐는데 물고기가 싱싱해서 놀란 게 아니라 그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신적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전율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놀랬단 말은 아유 깜짝이야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는 그 놀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세 가지가 나오죠. 무서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만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무 은혜 받았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너 우간다 선교사로 가라 그럴까 봐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안 받으려고 막 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나 보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결혼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맡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키가 작고 신앙만 좋은 사람을 보여주실까봐 결혼을 못 맡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눈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싫어서 하는 사람, 여러분 안 맡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다른 건 다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자녀 문제는 하나님 앞에 못 맡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실까 봐. 아무나 신학교 가는 거 아닙니다. 또 내 마음대로 못할까 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 가고 다 가난해지고 다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키울 수 있다면 할렐루야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키우시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하는 걸 걱정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고 자녀에게 미안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요, 그걸 좋아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그런 말 하기가 어렵네요. 청년들이 없어. 청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혼 문제 맡겨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막 키 작고 믿음만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실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뻐 보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억지로 그 길 걸어가게 하지 않으세요. 그 길이 즐겁게 만들어요. 여러분, 나는 음식이 해결이 안 돼서, 나는 음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나는 입이 짧아서 절대 선교사로 못 나. 음식을 먹게 만들어 주십니다. 억지로 가서 막 고문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돈 많이 버는 갑부가 되리라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값진 것을 건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응급실에 있는 의사나 119 구급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을 살린다는 이 자부심 때문에 남들보다 페이가 적어도, 남들보다 고생이 많아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보람을 맛본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알거든요. 여러분,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 많이 잡게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이 2배에 담긴 이 고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잡아서 너는 갑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사람이고,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바꾸는 걸 좋아합니다. 진리를 캐는 광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요, 이 엄청난 금광입니다. 금맥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이 안에 있는 진리를 캐낼 때 우리 영혼이 살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엄청난 근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이거 몇 번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 불이 나가지고 그 불 속에서 겨우겨우 목숨만 건져서 나오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목사님, 중요한 이 문서들 가지고 나오셨냐고. 이 건물에 대한 문서들 다 가지고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대. 아우, 목사님, 그거 가지고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이게 있지 않냐, 이게. 이 백지수표가 있지 않냐. 이 무디 목사님이 그 말이에요. 이 백지수표가 있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그 밑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돈 몇 푼 얻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얻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는 거 뭘로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나요? 내 기술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요, 예수 안 믿을 것 같지요? 똑똑하니까. 근데 의외로 의사와 과학자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절체절명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한계를 느끼게 된대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구나. 그럼 그렇습니다. 돈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기술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바로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위축되어 계신데, 여러분이 은혜 받는 성도라는 것 그 자체가 최고로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의 은혜가 그래도 내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잿더미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날 때 한국교회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치른 나라가 잿더미에서 필리핀보다도 세계 100몇이 가장 밑에서 두 번째였대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반세기 만에 이렇게 부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그래요? 천만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잿더미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던 건 이거 다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치유도 일어나지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돈 붙들지 마시고 명예 붙들지 마시고 이 말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든지 나가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여러분의 비전을 꿈꾸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사업입니다. 엄청난 유익입니다. 엄청나게 남는 장사입니다. 뭐 먹고 살까? 이런 걱정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 엄청난 가치, 말씀의 가치, 이 영적인 가치, 이것을 먼저 찾아야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이거 못 찾으시면, 이거 없으면 어떤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최고의 멋진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베드로처럼 원치 않아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짜증이 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께 은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는 부스러기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핵심적인 은혜와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빵과 부스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부스러기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빵을 주시길 원합니다. 떡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본질적인 축복을 주기 원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떡을 받는 것입니다. 이 빵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팽개치고 부스러기만 추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떡을 먹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것만 12강주리가 남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이 풍성한 복은 여러분에게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